여호수아 20장.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모세를 시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여라. 일부러 죽일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리로 도피하기만 하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받게 하여라. 살인자가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피해갈 때는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진술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인 후 살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피해 복수를 하려고 뒤쫓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살인자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이웃을 죽일 의도 없이 실수로 죽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당시 봉직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읍에 계속 머물며 살 수 있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가 애초에 도망쳐왔던 자기 성읍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납달리의 산악지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세겜, 유다 산악지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 백성들은 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고원 위에 있는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란 골란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읍들로 도피하면 회중 앞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우두머리들을 찾아왔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말했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분배받은 목 중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떼어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레위 지파 중 고핫 가문이 몫을 결정하는 제비를 가장 먼저 뽑았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인 이들 레위인들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목 가운데 13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고핫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의 목 가운데에서 10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목 가운데서 13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각 가문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목 가운데에서 12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들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성읍 중에서는 다음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할당되었다. 이 성읍들은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인 고핫 가문에게 할당되었다. 백성들은 유다의 산악지대에 있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고핫 가문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성읍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차지가 되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윳다, 벳세메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9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의 목 중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모두 13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레위 지파 중 고핫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을 할당받았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받은 성읍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도피성 세겜, 게셀, 깁사임, 베테론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다.
단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엘드게, 깁부돈, 아얄론, 가드림몬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다아낙과 가드림몬 이렇게 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이렇게 10개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도피성인 바산 골란과 브에스드라 이렇게 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게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엔가님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아셀 지파에게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 함뭇돌, 가르단 이렇게 3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자손은 각 가문별로 모두 13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할당받았다. 레위 지파 중 남은 무라리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게서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베셀, 야스, 그데못, 무바앗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갓 지파에게서는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레위 지파의 남은 자손인 무라리 가문이 받은 몫은 이렇게 모두 1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각 성읍에는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있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땅에 평화를 주셨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지 못했다. 주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각하, 저는 앞서 쓴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한 일, 곧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한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의 승천이 있었던 장소는 올리브산이었다.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늘 거기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썼는데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도 항상 함께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폭도들에게 주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에 관해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 내용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밭을 샀다가 결국 그 밭에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곧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동안에 곧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새로 뽑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를 뽑아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였는데 한 명은 바사바 또는 유수도로 불리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다. 사도들은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사도로 택하여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맡겨야 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의 길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또 그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떨며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처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의 모든 규례와 풍습은 모두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를 기술자가 도끼로 그 모양을 다듬은 것들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요란하게 장식하고 망치로 못을 쾅쾅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켜 넘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논이나 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것들은 제 힘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어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여, 온 천지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그 권능이 크십니다. 온 세상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현인들 가운데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가 분별력이 없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만 그 우상은 다만 나무 토막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나무를 다듬고 깎아 만든 모양의 금속 세공업자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얇은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조각으로 잘 덮어 씌워 만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청색 자색 옷을 입혀놓은 것에 불과하니 모두가 솜씨 좋은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땅이 크게 흔들리고 주께서 분노하시면 문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하늘 아래에서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주께서 목소리를 바라시어 호령하시면 하늘에 있는 많은 물들이 출렁인다. 또 주님은 땅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없다. 우상을 만든 금 세공업자들은 자신들이 새겨 만든 그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요 그것들 안에는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죄다 쓸데없는 헛된 형상들이요 다만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들이다. 주께서 벌하실 때 그것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시니 진실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의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넛 포위된 도성에 사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니 각자 자기 짐을 꾸려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 곳으로 내던질 것이다.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겠다 하셨다. 아, 참으로 아프다. 내 상처여. 내 상처가 이토록 심하니 이제는 고칠 길이 없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니 내가 견뎌내야만 할 것이다 하였다. 보라, 내 장막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내 천막줄도 모조리 끊어지고 말았다. 내 딸, 내 백성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나가고 더 이상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내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그 덮개를 펼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의 목자라는 자들은 다 미련하고 지각이 없어서 주를 찾지도 않고 주께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들의 양떼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보아라. 멀리 북방 땅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저 함성을. 적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을 자칼들의 소굴로 만들려고 크게 떠들며 요란스럽게 몰려오고 있다. 주여,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 곧 이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 너그럽게 징계하소서. 만일 주께서 주의 진노대로 징계하시면 제가 영영 멸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두려운 진노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쏟아부으소서. 그것은 그들이 야곱의 집,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아 모조리 삼켜버리고 그 땅을 온통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뭇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도처에서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에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라.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아주 큰 재난이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므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같은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올 날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